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층에도 계시는데 불을 켜주시죠, 원 목사님. 2층에 불을 네. 2층에서 계시는데, 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시무장님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제대학 11기 반장님이 또 혼자 그 외딴섬에 앉아 계시는데, 감사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지만은 진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마음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낙심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모든 염려, 근심,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거예요. 이번 집회 후에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이미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뿐 아니라 성도들 보면은 전에는 다 좋은데 한두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샘터에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샘터가 참 은혜로울 것 같은데, 우리 전도에, 우리 권사에 그분만 없으면은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분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근데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그분 또 내게 우리 샘터에 붙여진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을 품고 또 수용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 또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질 때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 전에는 꼴보기 싫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품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도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는 꼴보기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김 집사님을 보아도, 이 집사님을 보아도, 권사님 누구를 보아도 참 도전이 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금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또 미래,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봐라, 반석이라 말할 때 지금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의 베드로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장차 개봐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일컬어 준 겁니다. 지금은 조금 꼴보기 싫은 분이 있어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여러분 볼 때는 목사가 괜찮아 보이지요. 같이 사는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저 가정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같이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라고 샘터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대요. 종합병원이라고, 영적 병원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 아닙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 실수 많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더불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 허물을 덜추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있을 때에 누가 먼저 보았죠? 둘째 아들, 그 이름이 뭐냐고요? 함이죠. 함이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한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주목하여 보고 와서는 형제들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가 지금 홀라등 벗고 계셔. 빨리 한번 가봐. 그런데 나중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허물을 보지도 않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지요.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에게는 큰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이다. 효성만큼 자식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제일순도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덜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은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했으라도 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굉장히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에서도 복음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승리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전쟁에서 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소식, 또는 그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런 의미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굿 뉴스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앞부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어떤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주 전통적인 시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엄격하신 장로님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장로님들 그리워요. 그런 시골에서 아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들었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의 복음.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과 싸우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 회개해야 천국 가, 이런 복음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갔다가, 거짓말하면 지옥 갔다가, 또 회개하면 천국 갔다가,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갔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 갔다가, 늘 지옥 문에 갔다가 천국 문에 갔다가, 이런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늘 회개의 복음만 들었으니까요. 부흥회 때도 보면은 지금은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웃기느냐,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의 복음을 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도 우시고 장로님들도 우시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시고, 장로님들 목사님을 잘 보필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시고, 권사님들이 우시고,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가서 울었어요. 그냥 여러분 막 다른 사람이 울면은 그냥 같이 슬퍼서 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회개하면서 울은 것이 아니라 막 목사님 장로들은 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슬퍼서 저도 막 울었어요. 참 그것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울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객지에 나간 아들, 딸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새벽마다 울었습니까?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들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자식들 위해서 말입니다. 냉정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전쟁을 막아달라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였고, 그 눈물의 기도가 전쟁의 폐허 위에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고 선교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객지에 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가위 기적은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한가위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선교의 강국으로 서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폐후에서 이 아시아에서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었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다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런 큰 복을 주셨잖아요. 그 배후에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며 울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내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요사이는 예방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에 병원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저는 예방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많이 쌓여진 눈물, 그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부흥이 하면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많이 웃기느냐. 저도 전에 이제 부흥회를 거의 매주 나갔죠. 1년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떤 때에는 제천에서 집회하고 건너가서 대전에서 집회하고,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천, 또 넘어가서 목금토 대전 집회하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 재밌게 하려고 많이 애도 썼어요. 그래서 유머책은 제가 다 꿰뚫고 있습니다. 제대대교에서는 10주 차부터는 유머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유머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라.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잘못하면은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구약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고라 자손들을 묻어버리듯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묻어버릴 것 같고,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회개의 복음은 있었지만은 승리의 복음, 기쁨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미래적 구원을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 이 시간 꺼내어서 내 어려운 삶 속에, 답답한 삶 속에, 문제만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구원이란 것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삶 시제라고 말하죠.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오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어떤 구원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과거적 구원이 있고, 또 현재적 구원이 있고, 그 다음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친 구원은 미래적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어려운 삶 속에서, 오늘 마음이 답답한 이 삶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야기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 미래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칭의, 성화, 영화. 자, 칭의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다. 오늘 설명을 잘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다 돼요. 안 적어도 괜찮아요. 다 이해가 되고 적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하면 또 새롭죠. 우리 방송에 다 띄우니까, 자,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칭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입은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셔요? 칭의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과거적인 사건입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과거적인 사건입니까?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내일 또 지금 이제 항상 저는 집회할 때 맨 앞자리에 제일 똑똑한 분들이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아주 대답을 잘 하셨어요.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과거적인 개념이죠, 그죠? 과거적인.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의롭다함을 입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과거적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거적 개념인 칭의에 있어서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입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의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 또 정리할 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화. 성화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다. 그렇죠? 성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모든 사람 개개인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성화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압니까?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축소하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지요. 찬양대하는 거 귀합니다. 꽃꽂이하는 거 귀해요. 주차 안내하는 것 귀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봉사로 헌신하라고 강조한 말씀보다도 대부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수 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이요, 칭의를 입었다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거기에는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할까요? 본질을 놓아버린 채 격가지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봉사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그분이 꽃꽂이할 때 그 꽃꽂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한다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 거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과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복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샘터 가족들을 품을 수 있고
저는 꼴보기 싫었던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품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샘터 가족들 품으려고 하나 품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통내 뱉은 말이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악순환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굳은 마음이 자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식되어지면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어지면은, 꼴보기 싫었던 사람, 모난 사람, 엉뚱한 사람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를 닮기 원하네. 우리 찬양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쪽 두 줄만 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힘을 내어서 진심으로 배에 힘을 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3절 이쪽 두 줄 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힘주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신자인데 성이 반씨예요. 그래서 늘 반신자인데 반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에게 시달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에서 처음에 얼마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애굽에서 짓밟히면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현재적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성화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의 연륜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현재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늘 과거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말할 때는 이 현재 오늘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또 신앙생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성화의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위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물이 한 30%, 위에 공기가 70%죠. 공기는 육체의 욕망, 소욕,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자,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성화된 삶이 30%고 육신의 욕망, 위에 있는 공기가 70%라면 내 삶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자,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밑에 물은 말씀과 은혜와
은혜로 채워진 성화된 삶이라면 위에는 이 공기는 육체의 욕망, 육신의 소욕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면 공기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기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작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70%고 이제 물이 채워진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겠지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그만큼 육체의 소욕은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70%고 공기가 30%라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이 세상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구원받아도 육체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내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영향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구원받아도 세상 욕심, 탐심, 온갖 세상 것들이 내 안에 90% 차지하고 있다면 내 삶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이 칭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각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각각.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물이 10%, 그러면 공기가 90%.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성령의 영향을 10%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은 90% 받아요. 반대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물이 90%고 공기가 10%라면 내 삶이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아니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이 수준인 분들이 있어요.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물론 성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은 10%밖에 안 되고 늘 90%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까? 예수를 믿어도 오래 믿어도 이런 분들 아직 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6개월, 1년이 된데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믿었지만은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삶이 90% 이상 성령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도 그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화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런 삶에서 이런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 성경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억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닮는다고 하잖아요. 가족은 닮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그 부모를 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그 부모 밑에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 부모 영향을 받아요. 돈 씀씀이도 살아가는 모습도 부모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척같이 살아낸 부모들을 보면 그 자녀들도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사치하고 없는 가운데도 흥청망청 서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죠.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 세상 가치관으로 닮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우리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온 찬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뻐해 주세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나의 성화된 이 삶, 거룩한 삶, 죄와 별리게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왕따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 목표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개념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아니 죄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 성화인데 이 세상에서 죄를 부추기고 유혹하는 마귀와 날마다 싸우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주님 닮아가라. 사람은 부부간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최소한 한 4, 50년 사셨잖아요. 얼굴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좀 얼마나 닮았는지. 외모는 아닐지도 우리 마음은, 속사람은 주님을 좀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어. 아까 우리 조은선 집사님이 찬양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은 주님 닮기를 원하는데 늘 삐뚤어진 길을 가기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닮은 그 마음, 성화된 삶은요 다른 삶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 번째는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영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이 완성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화를 위해서 죄와 싸움을 몸부림치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 구원받는 그날이 오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치열하게 죄와는 피 흘리게 싸우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장차 오셔서 모든 유혹과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악과 사망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고 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이것을 영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힘든 이 삶 속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의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미 우리 권사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어렵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칭의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래 믿었다고 더 성화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와 대적하며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심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 와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그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의지만 있다면 우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 성령의 소욕,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 이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의 오늘 낮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영화,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복음의 절대 능력이 과거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오늘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집회는 7시 반 찬양, 8시에 바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녁 집회도 오늘 저녁 집회 아둘람 동굴과 비전 참 귀한 말씀일 겁니다.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오후에 좀 쉬셨다가 또 일하시고 또 저녁 때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현재적인 과거에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유혹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